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의 사명을 청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을 힘입고 그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제가 아주 사무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감격하도록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크냐 그런 얘기, 착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젊은 청년이 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와중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나 혼자만의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미션 스쿨 나오고 또 고등학교 때도 전도부장도 하고 광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청년 때 아주 몸이 아프고 삶의 의욕 눈꼽만큼 없을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수년간 그저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다가오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회개 기도만이 수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뜨거운 선교의 비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의 남은 때가 됐으면 그런 이제 간절한 소원을 주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제 순교할 것 같고 더욱더 뭘 많이 알게 되니까 배우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나만이 아는 비전으로 은밀하게 가슴에 품어두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10여 년 넘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그 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의 그 비전, 은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10수년이 지난 거죠. 순종이 늦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이들 셋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 애로운 길이고 국내 목회도 힘들지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최전선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선교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뒤에도 이렇게 세계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선교사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국내에 오게 되면 이제 숙소 문제가 선교사들에게는 따르는데, 이렇게 갈릴교회에서 게스트룸을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안식과 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몇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갈릴리 교회로 온 것은 또 제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목회뱅크도 다니고 또 이동춘 목사님 그 섬기는 그런 겸손하신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갈릴리 교회가 이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예수님의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영성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최흥준 다니엘서 이렇게 또 제가 긴장해서 송흥준 목사님이시잖아요. 뭐 이동춘 목사님 정말 못지않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다정하시게 아주 온유하시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갈릴리 교회가 더 큰 부흥과 더 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한마디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 말씀들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한 주님의 7마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었고요.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래전인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친한 친구도 있지만 굉장히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정도까지 내가 그냥 넘어가줘도, 내가 이해해줘도, 내가 그냥 용서해줘도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격한 단계 도저히 성가대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런 순간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려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정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이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단계가, 그런 영성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도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오후이신데 짧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가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또 귀한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3절에 오늘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6년째, 5년째 보는 이 성경인데 제가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평생 거지,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는 대신에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이웃도 다 낙원에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 손해를 입히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 이 모두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고백은 이 모두도 다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별의 슬픔, 죽음의 아픔, 이런 가운데서 슬피 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외로움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슬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소서 그대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모요, 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선교지로 가면은 순교할 줄 이제 한 7년은 아직 못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렇게 막 그 선교사들 막 납치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난 국제적인 그런 뉴스 그러나 그렇게 썸짓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가면은 그저 언제 어느 때 순교할 것만 같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외국에 가니까는 정말 이영만리 언어도 잘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어려운 고비가 수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는 지금은 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그저 어머니 같은 어르신도 계시고 형제, 젊은 사람들은 형제들, 누님 같은 분들 있고 여동생 같은 아들 친구들도 다 자식 같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믿음의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 어디 갔었는지 너무나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생활 방식도 다 다르지만은 지내다 보면 정말 이웃이 되더라고요. 사촌이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가 여기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 친척, 자매, 이웃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부모고 형제, 자매, 모친이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비극을 절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우리 대신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서 비명을 질러야 하는 나의 비명을 대신 지르신 비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찾음이 되었고 주님이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는 비극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무개 때문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찾는 길이고 얻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말라서 소리 지르는 나의 소리를 대신 지르신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목마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마르심으로 내가 영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고 내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외우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주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목마름이, 이런 갈급함이, 의에 줄이는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모든 일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금식을 한때는 좀 여러 차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3일 금식, 7일 금식. 새벽 3일째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에 금식 3일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임하면 우리가 벅참을 느끼죠. 감격을 느끼죠. 저는 3일 금식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부족한 입술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차든지요. 예.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 멸망의 자식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와 공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 내 의라는 것은, 내 공로라는 것은 한 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제단에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렸어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일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귀한 일들이 있겠죠. 정말 우리가 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깨달은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한이 없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우리가 이 남은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와 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얼마나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오는지요.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크게 돌리시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크게 돌려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한 이름을 크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이에 속한 가정들, 자자손손 대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도 잘 아시고요. 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세상을 떠날 때는 이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골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86세이시고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무슨 이제 병이 이렇게 아무래도 연락하시니까 건강하시다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그 앞마을에 있는 교회 하루도 빠지 않고 다 어머니들은 연세 높으신 분들 4시, 5시에 아주
어김없이 일어나시잖아요. 새벽기를 다니시는데 최근에 지금 몇 년 이렇게 못 다니고 계시고 하도 이제 연로하시고 허리도 시골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그러니까 또 위험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새벽에. 예.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렇게 아프시다는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참 굉장히 안타깝죠. 당장 와볼 수도 없고, 형님들, 누님들이 다 모시고 잘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요번에도 노예 때 임금 목사님은 어머님, 아버님을 본인이 모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드신 목회를 하시면서도. 제가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당장이라도 형님들, 누님들이 뭐 육남매인데 잘합니다. 그러나 또 나는 나대로 정말 선교지로 가서 좀 모시고 싶지만 비행기를 또 타는 것이 무리니까 그럴 수도 없고 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선교사들은 이래서 참 좁은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어머님을, 이 부모님을 볼 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자식으로서 다행인지, 얼마나 스스로 위안이 되는지, 예. 부모님을 볼 때 한많은 삶을 사시다가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정말 촉각을 다투는 이런 생을 이제는 살아가고 계시는데 보면 세상에 또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게 없고 얼마나 이 풍요로운 세상에 뭘 얼마나 맛있는 걸, 뭐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이 땅의 것으로 뭐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사제 은총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이나 어르신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런 내게 주신 7마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7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